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여기 와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부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면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대합시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소리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들어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묻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를 묻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아담아, 네가 지금 나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냐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네 얼굴이 내 눈에 안 보이느냐? 주님 묻습니다. 아담은 두렵고 떨림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변명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오늘의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 있다가 지금 여기 왔느냐? 내가 하나님이 뜻하신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있으란 자리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가 여기 왔는가? 아니면 아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숨어서 두려워하다가 여기 왔는가? 하나님은 아담을 만나주시고 아담의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또 주님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너 아니? 여러분,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슬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의 질문에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네가 쓰러지고 네가 범죄의 자리로 갔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런 기쁨의 사람이 못 됐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 걸 아니? 나는 너에게 사랑을 거둔 적이 없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살아났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을 때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도로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자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고백하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은 새롭게 이전에 부끄러운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제 원수마귀가 두려워 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줄 걸 믿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통해서 이 종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그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 이 종을 올라오라고 주님이 부르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올라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물으라. 너의 이후에 될 일을 내게 물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에스겔을 그발갈 강가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주님께서는 너는 약복강으로 오라.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네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끝난 이때에 너는 내 앞으로 나와라. 제자들에게 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더딥혀졌을 때 바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환상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언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할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할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은 여러분은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개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 성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예비한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준비됐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성회는 누구를 위한 성회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성회요, 바로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성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 이 성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회는 불쏘시개의 성회입니다. 여러분이 불쏘시개가 되십시오. 이 성회에서 여러분이 불쏘시개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고 다시 한번 이 시대에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못 보여주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못 보여주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이요, 나를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회가 움직이기를 여러분 기대합시다.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홍콩에서 아시아 게더링이라는 성회가 열렸습니다. 26,000명의 중국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한국에서는 150명이 갔습니다. 첫 시간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언제 강사가 나오는지? 강사가 안 나와. 둘째 날에도 강사가 안 나와. 셋째 날에도 강사가 안 나와. 주최하던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강사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세웁니다. 이런 성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세우지 말라면 안 세우는 성회, 너희들이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하면 찬양하는 성회,
여러분요,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고, 마음껏 목청 높여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고, 나가서 전도하고 싶어도 주님의 불을 받고 막 뜨거워도 나가서 전도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 홍콩에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홍콩에 오려면 비행기 싸, 그리고 거기에서 숙박료, 그리고 그 대회의 그 등록비, 그들은 엄청난 것을 지불하고 그 성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뛰고, 우리는 보통 말합니다.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뒷자리는 잠자리. 뒤에 계신 동포 여러분, 잠자려고 거기 계십니까? 여기 와서 육신의 편안함을 구하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편안함은 여러 가지 성회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런 거에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육신에 편안하려면 집에 있지 뭐할로 여기 와? 여기 와서 뭐 숙소 갖고 싸우지 마. 벌써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위해서 내가 영이 살려고, 내 영이 살려고, 내가 영적인 사람 되려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데 잘 안 돼서 그걸 쳐서 복종시키는 능력을 받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육신의 평안한 자리에 앉아 있어?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금식이 선포될 때 저것은 나를 위한 선포다. 그 사람 금식하십시오. 적어도 이 성에서는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반드시 금식해야 돼. 새끼 다 먹으면 큰일 나. 금식성에, 성회에 이 선포된 줄기대로 살아야 이 성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살리에서 엄청난 불이 떨어졌고, 오살리에서 수많은 교회를 살렸고, 그리고 이 오살리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왔고, 또 정말 죽고 싶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의 동산, 축복의 동산이었습니다. 망해갖고 갈 데가 없어서 빚쟁이가 쫓아올까봐 기도원만 전전하다가 여기 와갖고, 그래갖고 여기서 하나님이 너 산다!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살 것 같지도 않은데 말씀은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 살았더니 사라지더라. 그런 동산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동산에서 기적이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축복의 동산이 축복이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 소리가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금식의 동산에서 금식이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왜 한국 교회는 자꾸만 좋은 것이 사라지고 있는가? 나쁜 교회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자꾸만 많아져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자꾸만 많아지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는 우리들이 책임 있습니다. 우리한테서 기적이 일어나면 오살리 기도원이 기적이 일어난 걸로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면 이 동산이 축복의 동산이 된 거야. 바로 내가 제대로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변합시다! 주님은 오늘 네 차례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네 차례다. 너 그냥 앉아있지 마라. 내가 너를 만나러 갈 텐데 너는 나를 만날 준비하라. 마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있었는데, 개구리가 파리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파리가 뭐가 맛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개구리들은 파리만 먹어요. 근데 어떤 별종 개구리가 벌을 잡아먹는 거예요. 파리는 쳐다보도 안 보고 벌만 나타나면 벌을 잡아먹어. 벌을 잡아먹을 때 벌은 안 죽으려고 얼마나 톡톡톡톡 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개구리들이 보고, 야, 쟤는 이상해. 얼마나 벌한테 쏘이면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왜 너는 그 맛있는 파리는 안 먹고 너는 벌만 먹느냐? 너무나 궁금해서 파리만 잡아먹던 동료
개구리들이 그 벌 잡아먹는 별종 개구리한테, 야, 너 왜 벌을 잡아먹냐? 그거 벌 잡아먹을 때 너 맨날 쏘이고 얼마나 힘드냐? 왜 그러는 거야? 왜? 니들이 톡톡 쏘는 맛을 아냐? 여러분, 톡톡 쏘는 맛을 모르는 사람은 벌 못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목숨 걸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금식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에? 또 기도원에 오라면 그거 교회에서 늘 순종하시는데 기도원만 가자면 순종 안 하는 성도가 있어. 그 사람의 머릿속에 뭘 거기까지 가면서 기도할 게 뭐 있냐?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지. 네가 기도원의 맛을 아냐? 여러분, 달라요. 다른 맛을 보고 가야 돼. 그래서 가서 그래, 네가 이 맛을 아냐? 맛을 본 사람이나 알지. 제가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하나님께 좀 감동이 왔지만은 제가 자꾸만 이게 안 할 마음이 있어서 자꾸만 거절했어요. 금식할 마음. 야, 청장님 금식 대성회를 앞에 두고 실무 대회장이 네가 먼저 기도하라. 네가 먼저.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도 기도할 제목도 있고 동생에 대한 것도 자녀들에 대한 것도 기도 제목도 있는데도 아예 뭐 교회에서 기도하지 뭐 교회에서 기도하지 뭘 거기까지.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도 늘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나만큼이라도 해보라고 그래요. 나만큼이라도 해보라. 그러면서 맨날 자기 자신이 조카도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 금식 기도하는데 방문하게 됐는데 그 방문했더니 그분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 동생이야. 아니, 내 동생 목사를 위해서 그 사람이 왜 금식 기도하고 있냐고. 그런데 형이라는 것은 금식 기도 안 하고 있네. 그분을 만나고 돌아오는데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 어떡할래? 어떡하긴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금식의 감동에 내가 순종하고, 그래, 청장년 금식 대성에 이렇게 모아놓고 전국에서 여기 시간 맞춰서 오시려면 너무 힘들고 정말 금 같은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하루를 빼기도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올라온 건데 헛되이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래, 이종이 먼저 엎드리자.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했는데 딱 가서 산에 가서 금식을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의 숲이 늘 기도하던 데가 있었어요. 그래, 기도하는 숲에 이렇게 갔는데 기도길이 사라졌어요. 그래, 기도길이 사라져갖고 야, 이거 어떻게 가나? 내가 20알 동안 여기 맨날 이 숲에 와서 기도했는데 기도길이 사라졌네. 그래서 그 기도길을 이틀 동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막 지팡이로 기도길을 냈어요. 그리고 기도처 4군데를 정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지금 한국교회에 기도처가 있는데 기도처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사람이 사라져서 기도길이 사라졌다.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처처의 기도원들이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왜 문 닫고 있겠어요? 기도하러 올라오는 사람이 왔는데 문 닫겠어요? 그전에는 여기에 기도하려고 성회가 열리면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지금은 성회를 열어도 장구를 치고 북을 쳐도 춤을 추는 자가 없고 애곡혀도 우는 자가 없도다. 한국교회가 배가 불렀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오랜만에 왔네요. 그래서 나도 회개했지. 기도한다는 목사도 오랜만에 왔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오겠느냐? 옛날에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 안 하는데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겠는가? 하나님, 이것이 한국교회입니까? 이것이 내 교회입니까? 이것이 내 믿음의 실상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밑에서도 그런 제목 가지고 기도했죠. 동생이 아픈데 왜 기도 안 했겠어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왜 내가 기도 안 했겠어요? 내 목회 문제가 있는데 내가 왜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산에 가서 딱 기도하니까 탁탁탁탁 달라. 저 밑에서는 기도할 때는요, 기도를 하더라도 이건가 저건가 좀 불확실했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명확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잘 몰라. 근데 기도하러 딱 올라오니까 딱딱딱딱 어떻게 그렇게 명쾌하게. 할렐루야.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이 여기서 깨달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도 응답 못 받은 거 이 자리가 응답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 사람, 가닥을 못 잡은 사람, 이번에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극이 올라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밑에서도 내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원하는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것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그 세례받는 장면 앞에 세례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말립니다. 예수님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도리어 당신한테 세례를 받으려 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허락하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네가 허락하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합당한 일이니까 하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나 인생을 살 때 이런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말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말이 돼.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말이 안 돼요. 예수님 주님의 말씀인데도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네요.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네요. 내 생각으로 말이 안 되네요. 세례요한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너는 이제 허락해야 된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 굉장히 바쁘고 정말 여기 올 수 없는 사람이 와 있습니다. 주님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나 이번에 못 갑니다. 그래? 근데 너 올라와. 그게 내 뜻이니라. 주님 안 되는데 왜 올라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내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이게 세례돼서 여기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살리 기도원 기적의 축복의 동산, 응답의 동산, 여기서 아무리 기도해도 내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 안 됩니다. 내 뜻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저 밑에서는 잘 안 버려져. 여기 오면 버려져. 금식하면 더 잘 버려져. 왜? 내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될 걸 내가 끊을 때 내 생각도 끊어지는 은혜가 오더란 말이죠. 그런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충돌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할 때 내가 먼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육신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 이런 좀 부담스럽게 좀 강제적으로 아니 주님 좀 쿨하게 우리의 의견도 물어보면서 하시지. 아니 내 의견은 무시하고 무조건 세례를 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는 금식 못하는 체질 아닙니까?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은 힘들다, 배고프다, 잘못하면 몸 허약해진다. 꼭 제가 60이 됐을 때, 지금 60인데 제가 50 중반 때부터 하나님, 그전에는 주님이 금식을 할 때 내가 금식했는데요, 이제는 나 금식 안 할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금식 안 하는 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요번에 금식을 감동한 거야. 그래도 지긋지긋하게 내가 막 이렇게 안 들으니까 상관도 없는 목사님이 내 동생을 위해 기도하는 걸 보게 하시고, 너 어떡할래? 제가 꼼짝없이 잡혀갖고 금식한 거예요. 응? 그런데 하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날 힘들게 하려고 금식시킨 게 아니야. 나 목회 못하게 하려고 목회 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산상에 올라가려고 한 것이 아니야. 어? 여러분이요, 막연하게 믿고 살지 마세요. 사명자는 사명자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야. 반응. 응?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사르밧 과부가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먹을 거 없다. 난 내 능력으로는 내 아들 못 키운다. 이제 먹을 것도 이제 마지막 떡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제 먹고 죽어야겠다. 이게 사르밧 과부가 반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이 왔어요. 주의 종이 와서 주의 종이 어떻게 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깜짝 놀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과부가 자식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 떡 먹고 죽게 됐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지요. 하나님은 나 잊어먹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종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한테 가라두라. 주의 종이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잊어먹지 않았구나. 나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지금 있는 거 그거 갖고 오라던데? 아니 지금 배고파서 아들한테 이제 마지막 떡을 주어서 먹여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 떡을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가 울고 있는 내 자식 주지 왜 내가 그걸 헌금으로 드려요? 응? 하나님 나도 돈 많이 벌으면 헌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도 않고 내 가루통에 가루도 채워주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도 안 채워주면서 내 나보러 왜 그래 지금 조금 남고 이제 배고픈 내 아들한테 빵 만들어서 주려고 그러는데 이것까지 달라고 그래요.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인간적으로 합당한 반응, 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달라졌어요. 야, 약속하마.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네 가루통에 가루 채워준대. 기름통에 기름 채워준대. 채워준 걸 보고 드리라면 괜찮겠는데 약속만 떨어진 거야. 그러면 약속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근데 이 여자는 믿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주의 종을 보내? 그러면서 그 사랑하면서 보낸 주의 종이 말하기를 내가 네 가루통 책임져주고 기름통 책임져줄게. 너 그 마지막 떡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하나님께 돌려라. 그리고 드렸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똑같은 흉년 중에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다 사랑해요. 내 이름을 다 기억해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강단에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겠느냐? 누가 사랑으로 듣겠느냐? 지금 어려워 힘든데 내 헌금하라는 그 소리를 누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안 하니까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반응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전략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도와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살려줘야겠다. 그리고 살려주는 방법은 그들의 가루통에 그들에게 있는 마지막 떡을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사 그 가루통과 기름통을 책임져주는 전략으로 채워서 그리고 그렇게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지 전략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계획이 풀어질 것입니다. 시간 세우시는 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전략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아, 이건 안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여. 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입장 곤란하게 오신대? 그런데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세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이 시간 기회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어떤 자기 생각을 갖고 왔든지 그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물속에 세례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의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 내가 열쇠를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권세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너는 이 권세를 가지고 땅에서 묶고 푸는데, 그냥 묶고 푸는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묶으시네. 그걸 보면 너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묶어라. 하나님이 푸시네. 그러면 너도 그걸 봤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너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환경이 어쨌든 다른 사람이 어쨌든 너는 풀어라. 하나님이 풀으면 너도 풀고, 하나님이 열면 너도 열고, 하나님이 묶으면 너도 묶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하고 역사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지금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아들여야죠. 성령이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소리가 들려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늘의 소리. 여러분, 이번에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여러분은 영적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대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묶으라면 묶으십시오. 닫으라면 닫으십시오. 열으라면 열으십시오. 풀으라면 풀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내 맘대로 묶고 내 맘대로 푸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묶는지 푸는지 그분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니들을 통해서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니들을 통해서 일어나라는 마음을 준 거예요. 어떤 때는 니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어떤 병자가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바로 내합니다. 누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 강대상에서 주의 종이 믿음으로 말을 하는데 누가 믿음으로 안 받고 가만히 있어도 낫을 나면 낫겠지. 아니,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숙소에 방키를 받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키가 그 사람에게 이번 주간에 당신이 며칠까지 계약했으면 이 방은 이제 며칠까지, 이제 그 방키를 주기 전에 그 방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당신에게 이 방을 위임합니다. 여러분이 휴가를 받아서 리조트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방키를 받기 전에 대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에게 그 방을 출입할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이제 아무도 당신의 그 방은 이제 당신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사용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키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이번에 하나님의 뜻대로 묶을 거 묶어버리기 바랍니다. 병이 왜 내 몸에서 돌아다니도록 놔두세요.
그걸 왜 놔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네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성경을 듣고 알았어. 그거는 내가 왜 병이 돌아다니도록 놔뒀지? 얘 이놈아 나가. 여러분 성경에는 귀신이 돌아다니도록 놔두라고 그랬어? 귀신아 나가라. 풍랑치도록 놔두라고 그랬어? 풍랑아 잔잔하라. 열릴지어다. 예?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돌문을 열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내 뜻이다. 아이고 열어도 소용이 없어요. 썩은 내나요. 열어. 누가 주님의 말씀대로 열 거냐? 열어라는 말씀이 떨어졌는데 썩은 냄새 난다고 안 열어? 열어야지.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분과 동일한 역사를 하면 되는 거야. 이번에는 주님하고 엇박자로 하지 마세요. 주님과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가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한테 저런 소리 하지. 그래서 저한테 금식할 때 하나님은 나 밥 먹는 걸 못 봐. 아이고 정말 하나님 나 미워.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아이고 날 사랑해서 나한테 무슨 금식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아이고 너는 나 만나는데 밥도 먹지 말고 나를 만나는 걸 기뻐하라고. 하나님은 나 없으면 못 사는 게 왜 그래.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 지방에 어떤 여자 목사님 계십니다. 그 여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억울하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도 주님 뜻대로 살아도 힘들고 어려움은 계속되고 그래 울었어. 자살책도 많이 읽어서 어떻게 자살하는 게 아주 쌈박하게 어떻게 고상하게 죽을 궁리를 했대요. 그래서 막 자기를 예수 믿으라고 고모가 여의도 순복교회 구역장인데 그렇게 원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자기는 예수 안 믿고 그리고 일부러 회방하려고 반야신경 카세트를 틀어놓고 그럴 때 막 또 그러면 또 뭐 신방 왔던 목사님이 십자가를 그면서 예수 믿을지어다 도는. 근데 어느 날 그냥 하도 권유해서 교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데 그 사람의 간증하는 얘기 속에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만 자꾸만 남아 귀에. 그리고 그 다음날 방에 갔더니 빛이 비쳤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누가 들어온 것 같아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방에 찾아왔어요. 검붉은 피를 쏟으면서 쓰러졌대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인가 귀신인가 너무나 궁금해갖고 예수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그래서 궁금해서 이거 알아보려고 여기 금식대성회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확인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난생 처음 하셨다는 거예요. 잠깐 잠을 자는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읽어라. 에베소서 5장을 읽어라. 그래서 에베소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그 옆 사람한테 에베소서 5장을 읽으라는데 에베소서가 있어요. 그래 있대. 그래서 그러면 좀 찾아봐 주세요.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봤으니까. 그래서 찾아주더래.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딱 보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자기에게서 어두운 그림자가 자기 발밑으로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정말 신학교를 가라고 주님이 자꾸만 감동하는데 아이고 예수 그냥 잘 믿을 테니까 그때부터 막 교회를 빠지지 않고 정말 불 받은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이게 사는데
신학교 가라는 말이 마음이 자꾸만 39살 때 왔어. 그런데도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는데, 그런데 그때 지구역장이시는데 올해 네가 신학교 안 가면 네 남편 내가 데려간다 그러더래. 너는 선교사다. 아니 둘째가 5살밖에 안 되는데, 아니 이거 어떡하나. 그래 가기 싫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한테 주여 누가 3번 나한테 신학교 가라고 하면 가겠나이다. 그래고 내가 신학교 갈 걸 아무도 모르는 거야. 말도 안 하니까. 누가 하여튼 모르는 사람 중에서 누가 하라고 하면, 그랬더니 여전사님이 집사님 신학교 가. 나도 주님이 신학교 가라는 거 나도 맨날 안 갔어. 그래서 돈 날라가고 남편 뺏기고 그리고 나서 나 전도사 됐는데 나처럼 되지 마. 전도사가 그러더래. 또 유치원 딸 선생이 괜히 아유 집사님은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 또 어떤 집사님이 또 얘기하더라. 아이고 3명 됐네. 할 수 없이 면접을 했어. 그 면접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는 주여 떨어지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면접관 여러 명이 떠있는데 가스불을 이렇게 막 펴놓고 있는데 꿈을 보여주는데 등을 탁 치면서 너는 합격이다. 떨어지는 게 소원인데 떨어지지 못하고. 그래갖고 부교육자 10년 사역하고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막 또 연단이 계속 되는 거죠. 연단이. 그 어느 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영광도 못 나누고 맨날 세월만 가고 있는 거지. 주의 종 됐는데도 주의 일도 막 크게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 어느 날 막 기도하다가 슬퍼서 울고 있는데 너 왜 슬프냐. 성령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뭐 변화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나 이러려면 동남아시아 가서 그냥 나 선교하다가 죽겠습니다. 너 화났냐? 그랬더니 예 화났어요. 그랬더니 너 왜 화났니? 안 죽어서 그랬죠 뭐. 그래도 알기는 뚫어지게 하네. 그래 네가 죽어야 내가 쓰지. 네가 안 죽으니까 연단이 계속되는구나. 네가 썩어 죽는 것이 내 뜻이다. 그 말씀 들으면서 벼락 맞은 것처럼 자기가 쓰러졌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메랄이 썩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썩어 죽으면 내 것은 없는 거구나. 순교하면 되겠구나. 그 마음이 확 오자마자 맨날 가슴앓이 하고 있던 그 아픔이 싹 사라지더래. 그래서 평강이 오더래. 평강이 오면서 하나님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 찬양이 들려지더라고요. 그 찬양. 그래 나를 비우고 나는 이제 하나의 미랄 그 말씀을 그냥 아주 통째로 그냥 먹어버렸대. 하나의 미랄 그래 썩어지면 된다. 뭐 눈 뜨고 보면 비전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막 그러더니 묶였던 어떤 것들이 탁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로 왔든지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라. 내 사랑 속에서 너는 다시 일어나면 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는데 네가 절망할 일이 뭐가 있니? 여러분이요, 이번에 사랑하시는 그 주님 만나세요.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볼 것을 보세요. 들을 것을 들으세요. 그분의 사랑 속에서 마음껏 울으세요. 마음껏 기뻐하세요. 그리고 춤을 추세요. 그 사랑 있고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Let's go. Let's go. No. You are no. You are no.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보석으로 여기노라. 내가 너를 보석으로 여기노라. 12 집파들을 보석으로 새기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함을 잊지 마라. 사랑과 과로를 찾아가신 하나님, 오늘 이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너에게 계획을 갖고 있다.